예, 저는 1992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이 무오한 책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1996년도쯤인가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한 20대 초반의 젊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이제 거리에 이제 전도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전도를 다녀온 후에 이런 간증을 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개척교회에 들어갔더니 나이가 지긋하신 한 목사님께서 계시더랍니다. 그 목사님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알리고 전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히브리어 또 헬라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킹제임스 성경에도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하시면서 약간 어떤 논쟁이 있었나 봅니다. 나중에 이 젊은 형제가 그 목사님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당신은 사꾼 목자야 이렇게 아주 무례한 태도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막 쏟아냈다고 자랑하듯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에게 그 말을 이제 하면서 그 사람이 또 그 인간이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요. 지금은 현재 같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목사님들이신데요. 이전에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먼저 나오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셔서 이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결혼식에서 그 두 분이 막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근데 한 분은 이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려고 하셨는데 그 다른 목사님께서 얼굴을 돌리면서 휙하니 가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믿음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 목사님을 부르시는데 형제님도 아니라 나영석 씨 이렇게 씨라고 이름을 모르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신자가 아니라고 또 같은 교리를 믿고 있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지체를 향해서 이름을 부르거나 반말을 하거나 심지어 사꾼 목자라고 부른다면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하십니까? 이건 신앙을 떠나서요, 상식적으로도 인간적으로 그래서 안 됩니다. 믿지 않은 이방인들도 어른을 공경합니다. 예의를 지킵니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슴없이 입술로 무례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고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이러한 무례한 성경 신자들 때문에 세미나를 엽니다. 주제가 바로 Bad Attitude 하면서 이제 Baptist Blowout. 이게 세미나 그런 주제입니다. 무례한 성경 신자에 대한, 입술이 거칠은 성경 신자들에 대해서 세미나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는 다 언어 생활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전체적인 구조가 딱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His part, 그분이 하신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 말미암아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교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4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에 가시면 그 놀라운 교리를 바탕으로 한 그 교리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의 교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어떠한 반응을 보여할 것인가 라는 우리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라고 하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실행입니다. 거룩한 삶,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이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교리와 실행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내용, 그 교리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요,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왜 오늘날 기독교가 뭐 개독교라는 식으로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 기독교가요, 비성경적인 이상한 실행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바른 성경적 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리에서 바른 실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어떠한 행동이 나오기 전에 그렇게 하게 맞는 뿌리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만든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여러분이요, 인간 관계를 맺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어떠한 지체들이 어떤 행동과 언어를 보시게 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뭔가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르침이요, 이전 교회에서 배운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책에서 배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요, 이 본문 말씀의 문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부패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 이전의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그 새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징이 언어 생활의 변화여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서부터 변화가 와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말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마찬가지, 25절, 또 29절, 31절, 다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에베소 5장 3절에 보면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특히요, 잠언 같은 데 보시면요, 이 말과 연관된 말씀들이 무척 많이 나옴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어떤 그 언어 생활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화, 분노. 이 화, 분노를 관리할 수 있는 감정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서 이 감정 통제는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화와 연관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너희는 화를 내도 be angry, 화를 내라. 화를 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분노, 화라고 하는 감정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화라는 감정 허락하시지만 우리는 이 분노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뒤에 나는 말씀 보니까 화는 뭔가 죄를 유발시키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연스러운 감정이요, 분명히 영적인 문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어떤 분들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을 굉장히 귀한 영성의 표시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리가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떤 일을 만났는데, 믿음이 어린 연약한 지체들을 넘어뜨리는 어떤 거짓 교사들을 접했는데 우리에게 화가 없다면, 우리에게 분이 없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데 불이 나지 않는다면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유린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 대할 때 마음속에 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마땅히 화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분이 없다면 아마 그는 타협했거나 죄에 굴복한 겁니다. 주님도요, 마가복음 3장 같은 데 보시면 여러 차례 분노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거룩한 분노예요. 근데 화를 내는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왜? 화를 내도 그다음 뭐라 나옵니까? 죄는 짓지 말라. 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라.
그러니까 이 분노는요, 죄를 유발하기 쉬운 감정입니다. 또 그것을 이용하는 악한 사탄이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선한 의도 또 의분으로 시작했는데 그 선한 의도까지도요, 마귀는 틈만 노리고 그것을 악한 것으로 활용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를 향한 분노, 이 나라 위정자들을 향한 분노, 교회에 대한 분노, 목회자를 향한 분노, 남편과 아내를 향한 분노,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향한 분노, 이것이 혹 정당한 것일지라도요, 그 정당한 의분 속에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분노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모든 분노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가 들어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다음 뭐예요?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더디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라는 겁니다. 통제하라는 거예요. 특히 흔히요, 인간의 감정을 불에 비유합니다. 근데 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controlled fire가 있고, 그 다음에 uncontrolled fire가 있습니다. 통제된 불이 있고 통제가 안 된 불이 있습니다. 불이 통제가 될 때 얼마나 유익하게 쓰여집니까? 음식을 만들 때, 그죠? 가스가 그 통제된 불입니다. 추울 때 사용하는 히터도 마찬가지예요. 열이 통제가 되니까 따뜻하게 유익하게 쓰이는 겁니다. 근데 산불은 통제가 안 됐기 때문에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성령님께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정당한 분노임에도 불구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서 이 말의 위력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의 힘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nd God said.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10번 나와요. 이것을 일명 창조의 10계명이라고 불립니다. 창조의 10계명.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를 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 말의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빛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됐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죄 가운데 타락하면서 말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말 속에 있던 창조적인 능력이 파괴시키는 능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언어는 양면을 갖게 되죠. 양면을. 그러니까 창조적인 면과 파괴적인 면. 그래서 언어의 파괴적인 면을 깨달았던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 3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3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 3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야고보 3장 6절. 6절을 형제님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8절은 자매님들이 읽으시고요. 6절 시작.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7절 자매님들이 시작.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혀가 어떠한 곳에서 다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예요. 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시면요, 이 말에 어떠한 힘이 있는지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이 말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생명을 주기도 합니다. 그 열매가 이 독이 될지 열매가 될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잠언 이제 12장, 뭐 15장, 16장, 18장 선한 말, 즐거운 말들은 사람을 건강하게 하지만 악한 말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한다.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다. 즐거운 말들은 뼈에 건강을 준다.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것이 있거니와 또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느니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다. 이런 등등. 함부로 하는 말, 칼로 찌르듯이 하는 말, 독한 말, 날카로운 말은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 말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또 말에는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에 보면요, 사망과 생명이 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사망과 생명이 이 혀의 권능 안에 있답니다.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레미야 9장에 보시면 그들의 혀는 이미 쏜 화살 같고 거짓을 말한다. 잠언 13장에 보시면 자기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힘이 어디 있다고요? 혀에 있습니다. 혀에 있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흥하게 하는 말이 있고 망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고 또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리라. 등등. 이렇게요. 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힘.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가운데 말, 이 말에게 물린 재갈이 필요합니다. 또 떠다니는 그 배, 키가 필요하죠. 키. 자동차에는 뭐가 있죠? 핸들. 비행기에는 조종관들. 그러니까 모양은 다 다르지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몸에서, 사람의 몸에서 재갈, 키, 핸들, 조종관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놀랍게도 인생의 핸들은 말입니다. 말이에요. 말하는 대로 인생은 돌아갑니다. 라이트, 오른쪽 이러고 말하면 인생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직진!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갑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던진 말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말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하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주 하고 있는 말과 당신의 인생이 일치함을 발견할 겁니다. 나의 오늘은 어제 내가 한 말의 열매입니다. 나의 오늘은요. 또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을 보면 나와 여러분이 내일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요,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걸 따라서 결정됩니다. 영원한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으셨습니까? 믿었다면 입으로 시인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입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입으로 나와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한 번도 시인한 적이 없어.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닌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뭐예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요, 입으로 표현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간증을 다 하시면 좋은 거예요. 왜? 구원 간증할 때 다 입으로 시인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오잖아요. 그죠? 말은 중요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민수기 13장, 14장을 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말을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따라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서 의롭게 될 수도 있고 정죄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렵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내 말에 따라서 의롭게 되고 내 말에 따라서 정죄받습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 1000번제 헌물을 드렸죠. 1000번제가 일반 교회에서는 1000일 동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은요, 1000개 헌물을 드린 거예요. 1000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거나 그 헌물을 드렸을 때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죠. 그죠? 솔로몬의 말, 즉 그의 표현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행하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시면 12스파이, 12정탐꾼이 나오죠. 기억하시죠? 그들은요, 40일 동안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보고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선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을 볼게요. 민수기 14장 1절 2절 보면 이제 12명 가운데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후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반응입니다.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이들은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도를 부풀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인들, 아주 강한 거인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는 10명의 말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이 진짜 죽고 싶었을까요? 그랬을까요? 사람 속이 알 수 없는 일이지만요, 아마 이때 이들 마음은 살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어떤 생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뭐예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이제 연로하시고 또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뵙게 되면 빨리 죽어야지. 하나님이 왜 빨리 안 들어가시니 모르겠다. 이게 사는 거냐고, 이게. 그런데 막상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죽었으면 좋았겠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정적 소원과는 다른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사람이 흥분하면 무슨 말인데 못하겠느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거나 흥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의 소원과는 반대되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때로는요, 흥분하지 않고도 마음의 소원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다 들으신 하나님이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보세요. 28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말이 힘이 있는 것은요, 말 자체의 능력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십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어떤 분들은 나쁜 소식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두려운 소식이 있다는 거죠. 말라기 3장에 보시면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주고받은 말들 많이 말하시잖아요. 그죠? 주고받은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Hearing God.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주를 두려워한 들이 서로 자주 말하매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시들에게 했던 말을 다 들으십니다. 욕한 말, 무례한 말, 불친절한 말, 쌀쌀한 말 등등 다 뭐 하신다고요?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게 말했습니다. 그죠?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 한 말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그 말에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한 말을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139편 4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시편 19편 14절. 오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 내가 한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셨다면 두렵지 않으십니까? 전 두려웠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말로 다른 세대를 상처를 줄 수 있고 시험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3장에 보시면 이 말, 특히 말을 많이 하는 이 성경의 어떤 교사들, 이런 분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요,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입술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무엇을 말하고 또 언제 말하고 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결국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누군가 데이트에 대한 책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혼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맞죠? 결혼은 말로 표현함으로 나타난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것은 언어의 표현을 통해서입니다. 그 표현된 말의 능력이고 힘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요,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던 언어 습관을 점검하고 교정해서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29절에 보면요, 두 가지 권면하고 있어요. 두 가지 권면. 말과 관련해서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게 먼저 나와요. 이게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먼저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패한 대화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되어 있죠? 먼저는 하지 말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그러니까 이 구두를 보면요. 언어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훈련은 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침묵 훈련입니다. 침묵 훈련.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 입 밖으로 내지 말라. 요 비슷한 구도가요. 예레미야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반응 때문에 예레미야가 먼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아이니이다 하지 말고 나는 아이니이다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할 모든 자에게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똑같은 구조입니다. 먼저 say not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말할지니라. 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이니이다 말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내 꼴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런 데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인식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뭘 명령하든지 거기에 순종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왜 말하지 말고가 먼저 등장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 모습에 몰두해가지고요.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자기 환경과 주변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건 자동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요. 우리 안에 오래 습득되어 있던 부정적인 언어 이것을 치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것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침묵하라는 거예요.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요. 이 네이 셰퍼드라는 저자는요. 언어 생활에 있어서 말하기 전에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나야 하는 황금문 첫 번째는 뭐냐면 Is it true? 그것은 참된 말인가? 우리는 서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진리. 이따 오후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두 번째 문은 여기는 뭐 도움이 되는 말, 또 영감을 주는 말이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말, is kind. 그것이 무례하지 않고 친절한 말인가? 이걸 통과하고 나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냥 이야기하면 그냥 생각 없이 거짓말이 본능으로 튀어나오는 게 우리입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그냥 본능이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근데 그 자매님께서한테 식사하셨어요? 물어보셨는데 전 자동적으로 식사했다는 말이 나와요. 부담을 주기 싫어서 그쪽이 차 한 잔이면 충분히 배부르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아담의 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내뱉기 전에 이제는 솔직해지려고요. 저 안 먹었습니다. 솔직해지려고요. 그래서 말을 내뱉기 전에 이 세 가지 관문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말이고 또 필요한 말일지라도요.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친절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나온 말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친절한 말인지. 여러분, 이 세 번째, 친절한 말이 안 되면 우리가 했던 참된 말도 효과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기분이 상하면 바른 말도 거부를 해요. 그래서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how to speak, 어떻게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두 개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 채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이 무리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 참말이었고 필요한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대방을 고치기는커녕 그것이 뭔가 싸움을 관계 단절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친절한 말인가? 무례하지 않은 말인가? 그래서 혹시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요. 좀 친절하게 해보세요. 싸움은 잘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싸움이 그렇게 커지지 않을 뿐더러요. 상대방이 들을 기가 생겨요. 여러분 이런 거 보셨잖아요. 논리로는 자매님이 이겼어. 형제님을. 남편을 이겼어요. 남편이 움직이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편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머리로는 수긍을 해요. 근데 가슴이 따라가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온유한 태도는 대화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39편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길들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니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죄가를 물려 내 입을 지리라 하였도다. 저는 어릴 때요. 소에다가 죄가를 물리고 데리고 가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아무리 힘센 소이지만요. 주인이 죄가를 물리면 꼼짝 못하고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께 죄가를 물린 그런 순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례한 사람들처럼요. 내키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자기 감정 내키는 대로 말하지 말고 먼저 뭘 해야 한다고요?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입술에 죄가 물려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뭐 이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기도하세요? 민족 보고만 얘기하세요? 뭐 세계 보고만 기도하시나요? 그런 엄청난 기도는 좀 늦게 하세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저의 입술에 죄가를 물려주셔서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 주는 일이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먼저예요. 이게 첫 기도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해야 될까요? 선한 말, 그를 세워주는 말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침묵을 통해서요, 우리 내면의 부정적인 것들을 쏟아내지 않고 파괴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선한 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선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역 교회들마다 다 여러 모임이 있죠. 그죠? 그 안에 이 모임은요 구원받았는데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로 용서하라 그 설교에서 고슴도치 딜레마 기억하십니까? 서로가 가시가 다 있어. 서로 찔림을 받고 찔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까 그 데이 셰퍼드라는 분이 있었던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모임이 왜 이 모양이지? 저 사람은 왜 저래? 리더는 왜 저러지?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말입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말을 내뱉기 전에 이것이 참말인지 유익하고 필요한 말인지 그것이 친절한 말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기독교 가정 사역 기관에서 설문조사한 걸 봤습니다. 참 의미가 있어요. 자녀들이요. 여기 어린 자녀들이 많잖아요. 자녀들이 가장 부모에게 상처받는 말이 뭐냐? 그랬더니 무려 43%가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이 말이에요. 43%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지난 겨울방학 때 좀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혹시? 애들이 여기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참 흥미로운 것은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상처가 뭐냐? 그때 무려 73%가요. 더 크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애가 이렇게 말할 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사춘기 애들이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이럴 때 부모가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문을 보면서
뭘 깨닫는가 하면은 자녀도 부모에게 인정받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만 부모도 자녀에게 인정받는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남녀노소 부모 자녀를 막내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날마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어 하면서 또 자기는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이게 죄성 아닙니까? 죄성? 여러분, 어떤 동신대교회 그 추천도서 가운데 한 권의 책이 이 게리 체프만이 썼던 사랑의 언어, 이런 책이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인가 책이 있습니다. 필독서를 읽힙니다. 이 책에 보면요, 부부가 회복해야 하는 5가지 언어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서로 인정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목마른 것이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한 번만 칭찬해주면 유효기간이 2달이나 가는데 얼마나 칭찬을 안 해주고 사느냐 말인 거죠. 그죠? 근데 말이 인색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면 혹시 칭찬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말씀드려볼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칭찬에 인색합니다. 요새 아마 꽤나 유행하는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패단입니다. 이런 분 들어보셨죠? 칭찬해주면 사람 버려. 교만해져가지고 마귀가 시험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물론 어쩌면 이런 위험 요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칭찬 때문에 교만의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칭찬을 감당하지 못하는 미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난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루실 몫이라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가 칭찬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칭찬에 인색한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물론 입에 발린 말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칭찬인지 가식인지는 주님 평가하실 겁니다. 주님께서요. 예수님은요, 작은 일에 신실해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주님 말씀입니다. 칭찬은 바로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예요. 마귀는 결코 참된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아부하고 거짓말하는 존재이지 참된 칭찬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에 대한 관심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작은 일에도 크게 칭찬하시는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 봐도요,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한 누가요? 누가 나와요? 욥이 나오죠. 욥을 얼마나 칭찬하시고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칭찬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요소를 찾을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욥 안에 있는 작은 경건, 작은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을 사탄 앞에서 자랑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봤던 반응. 그것을 시험하고 송사했습니다. 사탄이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 욥을 칭찬할 게 없어요. 다 자기에게 얻어지는 게 있고 이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요.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이 사탄이 말이에요. 사탄은요, 이렇게 무너뜨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칭찬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입니다.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또 좋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장려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신약교회 아니면 뭐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너무나 많은 일꾼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낙담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칭찬만 기대하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칭찬하지 않으면서 그가 실수했을 때는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많아, 이런 부분들이요. 이것은요, 사단이 좋아하는 틈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한테 직접. 저를 칭찬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없어지니까요. 야, 이런 게 어떻게 이런 이상한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된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면 좀 당혹스럽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나를 칭찬하신다고 해서 하늘에서 야, 너 칭찬 받았으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요, 질투심이 차 있잖아. 왜 형제의 훌륭함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칭찬받을 때를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에 굶주려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칭찬하시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말로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로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인정해 주는지, 격려해 주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말로 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말해야 돼, 우리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말하라고 하십니다. 칭찬은 사람을 세워줍니다. 많이 칭찬할수록 잘하시는 겁니다. 칭찬에 인색하다는 것은요, 내가 잘못 배웠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굳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요. 내 눈에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읽었습니다. 예전에요.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수학시험 성적 100점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문에는 있을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근데 그 성적표를 읽어서 머리카락을 휘날리도록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막 달려갔어요. 숨이 턱까지 차 올라가지고요. 엄마, 제가 수학 점수 100점 맞았어요. 그때 엄마가 한마디 하더랍니다. 국어는. 이게 참회의 웃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요, 소변 마려운 것도 참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것은 수학 100점 맞은 것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아이 좀 끌어안으면서, 야, 가문의 영광이다. 네 아빠에게도 없었고 나에게도 없었던 일이 다 일어났다.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쌀쌀맞게 국어는. 그죠? 이게 혹시 우리에게 익숙해 있던 패턴이 아닐까요? 우리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꾸 의도적으로요, 조금 세워주는 말, 긍정적인 말을 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 참 멋진 표현이 나와요.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을 좀 맛깔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제발 어떤 정치인들, 어떤 목사들 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죠. 근데 욕설을 하게 되면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좀 과격해져, 크리스찬들이요. 간증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말을 맛깔스럽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좀 그 원하는, 목말라는 걸 말을 해주면 그게 매력적인 말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정말 당신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하루 동안 시달린 아내에게도요. 나도 바깥에서 애쓰지만 당신도 참 애쓴다. 나는 표가 나게 일하지만 당신은 표가 나지 않네. 이런 표현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놀고 있네. 이런 표현 같아, 분위기가 지금.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은, 제가 무슨 말 나왔죠, 자꾸? 사랑은 표현해야만 작동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해서 그를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기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 관련해서요, 좀 잠언의 말씀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27장 21절.
예, 잠언 2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용광로로 금을 시험하듯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니라. 잘 보세요. 성경 기록된 대로 보세요. 그죠? 보세요. 여기 보시면 칭찬은요, 금 같은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칭찬하기를 주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평생도록 부모로부터 칭찬 한번 듣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많지만 그중 하나는요, 부모들이 칭찬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기 때문에. 잘못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칭찬을 많이 하면 자녀들이 우쭐해 하거나 버릇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보세요. 칭찬은요, 금을 만듭니다. 그런 사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금과 은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칭찬이 어떻게 금 같은 사람을 만들까요? 여러분, 금이나 은이 섞여 있는 돌을 원광석이라고 합니다. 원광석을요, 도가니에 넣고 용광로를 돌리면서 불을 떼면 돌은 돌대로, 금은 금대로 분리가 됩니다. 돌 속에 섞여 있던 금이요, 도가니 용광로를 통해서 정금이 됩니다. 도가니로 은을 만듭니다. 용광로로 금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칭찬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요? 앞에서 용광로를 통해서 또 도가니를 통해서 좋은 것이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칭찬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금 같은 사람, 은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도가니와 용광로가 금과 돌을 분리합니다. 순전한 금건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와 도가니가 하는 역할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칭찬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사람을 금과 어떤 가치, 또 은과 같이 귀한 요주로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도 뭐가 있어요? 불순물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비판합니다. 지적합니다. 정죄합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불순물, 사회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그런데 죄송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을 받으면요, 사람이 움츠러들고 방어적이 됩니다. 오히려 변화가 안 돼요. 잔소리 안 바뀌어요. 하지만 칭찬은 사람에게서 불순물을 분리해냅니다. 사람은요, 원광석과 같습니다. 금이 섞인 돌 말이죠. 그죠? 칭찬을 통해 사람 안에서 이런 돌과 금이 분리되는 거예요. 원광석에서 돌을 제거해내면 뭐가 남아요? 금만 남듯이요. 칭찬으로 사람 속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면 금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칭찬은 사람을요, 금같이 존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금 같은 사람은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칭찬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보시는 칭찬의 말도 있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칭찬도 있습니다. 금하신 칭찬. 잠언 27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낯선 자가 너를 칭찬하게 하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뭐예요? 자랑입니다. 하나님 이걸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면 감사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칭찬받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용돈 받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고보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온전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혀를요, 아주 문제거리로 본 사람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오늘날 신약 교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다 길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혀는 작은 지체인데 온몸을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이 작은 불이요, 곧 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스스로 올무에 걸리고 말을 잘못하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못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를 길들이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교정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셨다면 이제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원래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이 고백하잖아요. 내게 화가 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제단의 수출 입에 대면 이르시기를 보라. 이곳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부정한 우리의 입술이요. 제단의 수초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한 가지 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려면 나에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선한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이 바뀌어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화제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따 오후에 공부하겠지만 가장 낮은 차원의 대화가 뭔지 아세요? 밤낮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고차원의 대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거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화제가 바뀌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대화의 주된 화제가요, 과거일, 문제, 남의 허물, 이게 되게 쉽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게 됩니다. 듣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의 교정을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제가를 통해서 훈련이 되고 그게 습관이 될 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신자로서 올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